신년 이제 시작된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바로 오늘 밤에 수요 기도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년이 되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고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3장까지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다면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은 생각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참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쨌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던 교회, 책망만 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망만 있는 교회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청년 때나 또는 이럴 때 기도할 때 보면 뜨겁든지 차든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하는 경우들이 간혹 이제 들어본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뜨거운 게 뭐고 차가운 게 뭐고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 미지근한 것은 주님 보실 때에 그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토하여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속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도저히 역겨워서 삼킬 수가 없을 때 이게 밖으로 토해내잖아요. 그러듯이 이 입속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게 만들어서 토하여 내는 이 역겹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3가지를 내려줍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1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재련된 정련된 금을 사라, 그리고 부유하게 하라는 내용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는 그런 것과 마지막 하나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요 3가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3가지를 처방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특별히 여러분 잘 보셔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는 부자였던 교회였고 부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부요케 하라, 네가 부요하도록 되기를 바란다, 더 부요해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교회인데 금을 사서 부요케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사느냐면 내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신 주님에게 너희들은 정련된 재련된 금을 사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부자인데 이들은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 또다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과연 이게 처방전이 맞나?
여러분들도 어떤 질병에 놓여서 병원에 찾아가면 그 병원의 의사들은 처방전을 내린단 말이죠. 근데 약이 안 맞으면 사실 속도 이렇게 불편해지고 오히려 막 어지럼도 생기고 오히려 더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그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내가 당신이 준 약을 먹었더니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라고 전화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오시라라고 해서 재차 다시 처방을 내리잖아요. 약을 약간 더 순화시킨다든지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부자라고 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더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님이 말하는 부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개념이 달랐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면 동의는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네가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잘 다시 생각해 보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지 않은 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금맥을 캐던 공장에 가서 일한 사람들이 그 금을 캐고 나면 반드시 재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서 그 금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만들지요. 그렇게 금이 실제로 우리에게 손에 들어왔을 때는 불순물과 함께 있는 금은 가치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재련되고 잘 정제돼서 하나의 금으로서의 쓸 수 있도록 해야만 그것은 부유하는 것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부자에게 네가 내게서 사라고 하는 거 보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부자들은, 저는 부자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지는 잘 몰라서 부자가 됐는데 뭐 돈이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자가 돈이 더 모으려고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땅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됐는데 보면 땅을 더 모으려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악착같이 더 벌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는 욕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부자들에게,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만약에 금이 있다면 자기의 돈을 들여서 금을 모아서 또 사려고 하고 그것을 어떤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에게는 금을 사서 네가 더 부유하게 하니까 눈이 번쩍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진짜 가치 있는 금을 가지려고 하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부유자가 되라. 그냥 금이 쓸모없는, 금이긴 금인데 불순한 물질들과 섞여 있는 금은 결국은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들에게는 너의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게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는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이 부를 가지고 뭘 했느냐면 자신들은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열정 있고 또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뭔가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요, 시기심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많고요, 그리고 가지면 그것을 자랑하고 상대를 얕볼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주의 일을 하더라도 보면 내가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뭔가 재능이 많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오히려 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 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고 왜 너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야단을 막 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뭘로 덮어버리냐면 주를 향한 열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 어떤 분야든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관련된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막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내가 그 그림 그린 사람, 미술가로서의 정말 그런 뛰어난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을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자신이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지고 열정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잖아요. 진짜 열정은 그 분야에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이 분야에서 성공한 자로서 살기 위한 열정이잖아요. 운동선수는 그 분야에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열정, 그러면 배우려고도 하고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은 상대에게 또한 그걸 베풀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의 열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의 열정이 뭐냐라고 하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안 되면 서로 막 야단치고 소리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을 향한 열정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는 열정을 가지셨거든요. 저도 20대에 10대에 교회 일을 할 때,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12월 달 되고 10월 달 되면 행사를 많이 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행사도 하고 10월 달 되면 문학의 밤이라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후배들하고 일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야단을 막 쳐요. 너는 이것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이래가 뭐 하겠냐고 앞으로, 그러면서 막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주님이 이렇게 해서 기뻐하겠냐고, 이렇게 허접한 일을 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겠냐, 그래가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정을 내야지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열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취욕이지요.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밖에 없지요. 진짜 열정은 그 생명이 거기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그 열정,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뜨거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속해서 그 분야를 이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열정 있는 사람이다, 뜨거운 사람이라 그러고, 별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린 미지근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교회의 열정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화려한 것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생명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이제 별 걱정할 것도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열정이 식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있는데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진짜 금을 사라, 진짜 금을 사라, 정제된 이런 금을 진짜 사라. 네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내게 와서 정금, 진짜 금이 된 것을 사려고 해야 되지, 금이 되지 않는 것을, 아무 쓸모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냐? 네 가진 능력을 자랑한단 말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러낸단 말이냐? 그걸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금을 사라. 재련되고 정련된 금, 다시 말하면 불로 연단해서 깨끗하고 정말 그게 가치 있는 그런 금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진짜 그럴 때에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가짜 금을 가지거나 불순물을 같이 섞여 있는 금을 가지고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정제된 금을 가지고, 잘 연단된 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서 한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석,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금, 이 진짜 금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팔아서 뭘 사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고 싶어하는 정말 진리가 되는 그 금을 사서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삶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20대나 30대 또는 10대의 열정이 있을 때, 그때 보면 그 열정은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막 몰아치고 막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아프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막 일이 안 되면 막 화를 냈다가 분노했다가 막 싸웠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열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지신 금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진짜 금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처방전을 주셨는데, 또 신기한 것은 흰옷을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흰옷을 사라는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벌거벗는 수치를 가리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두 가지 특산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은 모피입니다. 금은 모피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 금은 모피라고 하는 것은 부요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 부자들은 그걸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 흰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부끄러움, 벌거벗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면 부끄럽지요.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도 사기를 치거나 또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부자가 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의 부끄러운 것이 뭐냐? 이들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는데 신앙인으로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이들은 미지근한 것으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나는 부족한 게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축복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으로 보잖아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는 길마다 만나는 환란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입니까?
이랬을 때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에게 뭔가 책망받는 것처럼,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한 인생처럼 여기며 사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울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고, 바울도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았고, 다윗도 쫓겨다닌 적도 있고, 아브라함도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적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놓인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모든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맨날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거기에는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인 거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이 자체가 복이잖아요. 근데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자꾸 일이 꼬이면 사람들은 기대하는 걸 잃어버리고 희망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사는데, 약속받은 사람은 거기에서도 절망하지 않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게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자들은요, 오늘 라오디게아 부자들은 금은 모피를 입어요. 그런데 뭘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 왔는데 나는 부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자신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앙인들이 걷는, 교회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기 부를 자기 먹고 사는 것으로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보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다른 약한 자들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도움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관심도 안 둬요.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 안에서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다 부끄러지잖아요. 그 속이 드러났을 때 진짜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용 안에는, 그 속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금은 모피를 입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신앙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걸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옷, 금은 모피를 입었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든데 이 말 속에는 네가 검은 옷을 입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었느냐, 그런데 너는 신앙인으로 기독인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섰을 때 너의 모든 행위들은 부끄러운 것이고 벌거벗은 것이다. 그게 드러나기 전에 말하는 겁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때 흰 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사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나는 깨끗한 옷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신앙의 삶을 살겠노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주신 옷을 입고 정말 신앙인답게 말하고 신앙인답게 행동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이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뭐 저런 흰 옷을 입고 있느냐 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저 사람의 삶은 귀하다. 검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사람들은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신앙을 갖추지 말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안에 참된 신앙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내용 있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주님 주신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뒤편에 가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옳은 행실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옳은 행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고 착한 일 선한 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고 옳은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옳다, 의롭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더니 의로 여겼더라. 모든 성경은 믿음의 행동을 의로 여기더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동, 구제를 하냐 뭘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힌 옷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겠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한 뒤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성도가 돼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정말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언어를 구사하시고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는 곳에서도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끄러워지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 이야기가 너희들은 저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이 누구나 앞에 서면 다 옳은 소리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누구 앞에도 옳은 소리 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닐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진실로 의롭게 살았노라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노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세 번째 처방전이 안약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여러분, 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그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안약도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명한 하나 약이에요. 특산품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에 나는 안약은 눈을 밝게 하는데 특효약입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은 안약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부자라고 스스로 자칭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뭐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뭘 보지 못했을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냐 했을 때, 교회가 바라봐야 될 곳을 보질 못한 거예요.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죠? 이번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달란트를 이제 발견하는 한 해라고 정했지만,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한 신앙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어딘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하고 교회 와서 생활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신경전 버리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뭘 위해서 저런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위해서 참는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뭘 위해서 말하는지, 뭘 위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지, 이걸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디를 가고 싶은지, 나는 주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세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사람을 막 끌고 가는데 결국은 전부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정확해야 합니다.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잘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쪽이라면 끝내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때 인내란 말도 이해되고, 용서란 말도 이해되고, 사랑이란 말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신앙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보는 것이 정확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곳이 정확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잘 찾아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이 세 가지 처방전을 해놓고 마지막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갑자기 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을 하냐면, 바로 앞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을 인간적인 열심이라고 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또 자기 감정과 자기 어떤 열정을 내서 그 있는 것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열심을 어떻게 내느냐면, 회개를 언제 하느냐면, 잘 보면 성령이 임재했을 때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때 잘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문을 다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어디에서 열심을 내느냐 보면, 세상적인 열심은 자기가 배운 삶의 테두리에서 내는 것이고, 기독인의 열심은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주의 말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릴 때마다 내가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울려 퍼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걸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결단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회개는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지난 시간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해도 나는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어보면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나와요. 열정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하고 대화도 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지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시 이 마음에는 열정이 일어난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송구 영심인데 그 이야기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둠이 주는 허물을 이겨냅니다. 주님이 주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들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이겨냅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이니까. 그 주님의 생명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말씀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 나로 하여금 점점 식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만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실제로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열심을 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예배 시간에 오고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도 하고,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생명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많은 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우고 싶은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할 때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문을 열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의 새로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뜨거운 신앙일 때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